이제 우리는 2025년을 열심히 달려와서 2025년의 마지막 주에 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2025년에 어느덧 마지막 달 마지막 주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언약을 받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치 타오르는 모닥불이 다 쓰러져 가는 것처럼 뜨거웠던 하루와 그 밝았던 날이 노을이 지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문턱에 서서 이제 문고리를 잡고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서 집 밖으로 나가야 될지 문고리를 잡고 아직 문을 열지 않는 바로 그 앞에서의 짧은 순간 뒤를 돌아다 보면 내가 걸어왔던 지나왔던 시간들과 길들이 보이고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지의 새로운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에 우리는 2025년의 문턱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이라는 문턱에서 새 땅을 바라본 것처럼 홍해를 지나온 믿음의 역사가 뒤에 있고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걸어왔던 그 자리에서 또 반복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건가? 아니면 이 문턱에서 믿음으로 새 방문을 열고 새 문을 열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할 건지 문턱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 믿음의 새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지난 2025년을 회고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첫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아야 물이 멈춥니다. 시퍼렇게 내리는 그 무서운 물을 제사장의 발이 법궤를 든 제사장의 발이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요단강을 밟으면 그때 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적의 문, 이 땅에 열린 어둠의 문,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사명을 가졌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49편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늘의 찬양,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임재의 찬양이 우리 목구멍 가운데 임하고 그 임재 찬양이 목구멍 가운데 그 임재로 찬양할 때 우리 손에는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양날 가진 검, 말씀의 검이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 손에 쥐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긴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가 그냥 기어서라도 몸부림을 하면서라도 슬픔에 잠기지 않고 우리는 뛰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잡고 있는 환경과 또 상황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노래가 이 땅에 임한 사건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임재, 하늘의 찬양,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세상의 전쟁의 판도가 크리스마스로 완전히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제사장 나라가 이제 요단을 밟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요단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그냥 강 하나 건넜다 이 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요. 요르단이라는 말은 내려가다, 추락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턱을 의미합니다. 나의 한계, 내가 해보려는데 안 되는 한계, 내 문턱 턱까지 와서 도저히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 한계성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락시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 못하는 한계, 가도 광야. 믿음으로 나아가고 메추라기 만나도 먹고 간증도 있는 것 같은데 가도 제자리 뺑뺑 돌고 가도 열매가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의 한계, 극복 못하는 한계, 요르단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 우리가 2025년에도 우리가 눌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한계, 정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눌림, 나의 성격 때문에 내가 좌절한 것, 나의 가정에 갖고 있는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미래 불확신, 나의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강이 있습니다. 나를 거기서 끌어내서 천길랑 떨어지 밑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그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르단 강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 한계의 강이, 그 시퍼렇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한계의 강이 언제 멈추고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그 강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기회를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발을 담그자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섰을 때 그곳에 그 한계에 있는 강이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풍은 치는 바다 가운데서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쭉 주님이 오십니다. 유령인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강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come. 베드로야, 야고보야, 안드레야, come. 내가 여기 있다. 폭풍을 치는 바다를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나를 보고 믿음으로 나의 초청에 응답해라. 말씀에 응답해서 발을 담궈라. 베드로는 발을 담그기로 결정할 때, 발을 담글 때 그는 인생 최초로 물 위를 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주께서 일천척을 청량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오라. 물이 발목에 닿고 오라. 무릎에 닿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시고 오라. 허리에 닿고 그 임재의 물이 나를 지나서 내가 물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주님의 임재가 나를 주관할 때 그 물이 닿는 곳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배고프면 만나 주고 메뚜라기 주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 터뜨려주고 신선한 물 생수 사 먹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겁니다. 갈까요 말까요? 임재 구름이 쫙 불끄든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안 가면 텐트 치고 있고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도 가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목마릅니다. 메마릅니다. 또 배고픕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담그면 요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이제 거기 열매가 있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고 이제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먼저 담거라. 그럼 내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믿음으로 발을 담거라. 그 물이 멈추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믿음대로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시퍼런 요단강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밟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았고, 맹맹했던 물이 믿음으로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까 그 물이 포도주,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담글 때, 들어갈 때 나았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은혜 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가질 때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아야 물이 멈춥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니라. 이 말씀의 뜻은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나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언약궤가 앞서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열정, 열심히 믿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순위다. 나의 열정, 나의 헌신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순위다 이 말씀입니다. 내 결정이 앞서지 않고 내 감정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내 계산이 앞서지 않고 내 헌신이 앞서지 않고 가장 나를 인도하는 가장 앞세울 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나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왜 언약이 먼저입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먼저 받았잖아요. 왜 언약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언약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삶입니다. 두려움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환경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움직이는 삶입니다. 주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내가 기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의 문턱에서 2026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하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하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은 반드시 멈춥니다. 요단강을 극복하고 요단강이 멈추는 약속의 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물이 멈추게 하는 것 자체가 뜻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북연합군을 격파하고 북부연합군을 격파하고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존만 하면,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제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 약속의 땅의 전쟁입니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열매가 있는 삶이, 약속의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함께 싸우는 전쟁에 가능해집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이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의 승패를 가름합니다. 경계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첫 번째,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아야 물이 멈춥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야 됩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니라.
같더라. 요단을 밟는 순간 정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의 제사장으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바트, 샤마르,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들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내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씨로 말미암아 거기에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제국의 억압을 당하고 그 정권의 핍박을 당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홍해를 건너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불려서 거기에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너희가 누군지 정체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면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샤마로 지키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선봉장입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 하늘의 영이 땅에 떨어져 그 어둠을 잡고 있는 이 대적의 문을 취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 사역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의 방향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이 갈 때 여호사밧도 그러고 찬양팀을 앞에 세우고 앞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되고 그 하늘의 찬양이 우리의 목소리에 임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서 양손에 양날 가는 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은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성탄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늘 군대가 이 세상 싸움의 영적 전쟁에 개입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침내 요단강,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이 문턱을 지나서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면 실제 전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약속의 땅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실전쟁은 우리가 요단강을 밟는 순간 시작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제국들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며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는 새해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발로 2026년에 요단을 밟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이 있는데 극복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무너진 마음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지쳤습니까?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입니까? 자녀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재적의 압박입니까? 나의 몸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사역하다 지쳐서입니까? 그래서 25년에 열심히 해보려다가 하다가 주저앉았던 것을 이 마지막 주에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은 좀 남으셔서 여러분 앉아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면서 2025년에 모든 내가 주저앉았던 것들, 광야에서 하나님 내가 무너졌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2025년의 실수를 다 뒤로 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부 뒤로 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이제 2026년에 쟁기를 잡아야 되는데 2025년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실수를 회개하고 이 요단에서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하나님의 인재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담그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을 멈추게 하리라. 내가 나의 임재를 따라 믿음으로 발을 담그면 내가 하리라. 내가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내가 물을 멈춰 주겠다. 그리고 주님은 물을 멈춰 주셨습니다. 2025년을 넘기면서 우리는 2026년이라는
2025년 마지막 주에 요단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에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에 앞서서 임재로만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2025년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약속의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모든 빼앗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정복당했던 것을 다시 정복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202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믿음으로 발을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 믿음으로 될까? 그럴 때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로 약홀을 했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2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로 약홀이 아니라 약홀, I can do i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내 환경과 여건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물을 멈추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2000장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점령케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소유케 하여 주신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양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찬양이, 하늘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서 그 말씀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정복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6년은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열매를 맺는 땅을 소유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제 믿음으로 다음 주부터 새해를 맞이할 때, 믿음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요단은 멈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계를 넘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2026년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의 발이,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을 밟아야 물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믿음으로 발을 담가야 물이 멈춥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있는 언약궤가 앞서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단을 밟는 순간 정복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 2025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할 것을 감사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5년에 제가 실수했던 거, 안 해야 됐던 거, 무너졌던 거, 하나님 나를 끌어내린 것에 하나님 당했던 것들 주님 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모닥불이 쓰러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신앙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보다 더 크고 넓은 그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며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얼굴에서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 문턱을 지나서
요단의 문턱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2026년을 그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축복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임재로만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딛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만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 가운데 2026년에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약속의 땅의 원년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